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여름이지만 기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지낼 만한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습도도 그렇고 모기도 그렇고 후덥지근한 것도 그렇고 참 이곳에서의 여름이 참 지내기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신학적인 질문들에 대한 그 답을 주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18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6문에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제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7문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늘로 오르셨으니까 승천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신앙적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지시고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옆에 계시지는 않는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인성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의 인성을 초월하는 그 신성으로 인해서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승천하셨기 때문에 육체로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과 위엄과 성령과 은혜로서 여전히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유지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바로 육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지만 그러나 육체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그의 신성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문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신학의 논쟁의 부분이었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는 것이냐라는 이러한 부분인데요. 그것에 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과 인성의 분리가 아니다. 단지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동시에 인성 안에 그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신성은 인성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육신으로서 이 땅에 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과 인성의 분리됨이 없이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인성을 초월하시는 그의 신성 때문이죠. 그래서 분리됨이 없이 철저하게 그 인성과 인격과 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 두 본성이 나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도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르심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오르게 됨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보증으로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승천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대언자로서의 그 역할, 또 그 지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유익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요,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 첫 번째 유익이고요.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승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보증이 바로 그 승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익이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된 거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본향,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목적과 삶의 내용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